자, 우리는 아셀에 대해서,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마지막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여기서 복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아셀 지파는 그 자체가 축복, 복이란 그런 뜻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시편에 나오는 이 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특별히 여기에 시편 1편에 나오는 원래 킹 제임스에는요, 여기가 이제 좀 이렇게 번역할 때에 좀 요 부분을 잘못했다고 이 얘기를 해도 안 고쳐줘가지고 지금 이랬습니다. 맨 처음에 보게 되면 복이 있는 자는 이런 일이네. 그렇게 먼저 나오는데 마지막에 가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달라고 연락을 해도 그걸 고쳐주지 않아서 그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아셀 지파를 통한 이제 영적인 그런 교훈이 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여기 보게 되면은 히브리 말로 그 아세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아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구약에는 이게 45번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요. 나오는데 27번은 그것을 축복에 대한 게 복에 대한 이야기고 18번은 기쁘다는 표현입니다. 기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의 축복이라는 뜻도 있고 기쁘다는 뜻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번은 그렇게 되어 있고 27번은 바로 축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경건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 맺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교제, 이걸 이루는 것이고, 또 경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은 이거는 경건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모욕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의 그 단어가 아까 말한 대로 히브리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복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졌는가 한번 깊이 함생해 볼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되어서 보게 되면 오래 살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아들 많이 갖는 거 이런 것들로 이제 옛날에는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러한 관습적인 생각 때문에 진지한 이 축복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1편에 찾아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경건한 인격을 가져야 되는데 물질적인 것에 대해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또 그게 복 받는 것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인격이고 주님과의 깊이 관계를 맺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고 또 우리의 영적인 인격인데 이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데 거기에다 관심을 많이 두다 보니까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래 살고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사업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출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복이 아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에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에 너무 부하기도 말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고, 적당한 것만 주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인데, 무존하고 뭐 물질적으로 많이 있으면은 그것은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은 아까 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고요. 그 다음에 32장 그 시편 32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자기의 범죄를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지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 안에서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건 어디서 얻어집니까? 경건한 생활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서 자백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게 되고 용서함을 받게 되고 용서받는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계속 용서받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덧칠을 더 하게 되고 또 덧칠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넌 쓸모없다. 복 받지 못한 사람이죠. 그럼 죄를 범한 사람은 그냥 복을 못 받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경건된 삶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면 주님 앞에 내놓고 교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이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은 결과서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버려짐을 당한다 이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것은 복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복한 사람들입니다. 불법 행했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자신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다 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이런 것들이 주님부터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요. 또 처음부터 그래 하지 않으면 더 복이 많지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래 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솔직해야 되죠. 거짓으로 한 척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얼굴을 가지고 속과 겉이 다른 이런 삶으로 우리가 살지를 말자. 주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보여주는 사람은 경건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아요. 누립니다. 그래서 이 아셀이라는 이런 내용이 바로 복이고 또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그것을 계속 누르고 우리가 선불을 계속 내리고 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른 데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선불을 내리고 있는 관계에 된 사람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또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양면 소위 말하면 내 속과 겉이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건 요한일서 보게 되면 처음에 나오는 1장에 보게 되면요. 주님과 교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솔직담백하라.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감정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그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더 우리가 확대되어 나가게 되면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사랑이 나와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용서함 받으니까. 주님부터 또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맺어지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산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 안 하면 주님 안 거한다. 이건 아니라 그것을 산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같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한다는 게 그냥 가만히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활에서 하나하나 주님께서 같이 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한다 하는 말은 살아준다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이 활동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움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보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했을 때 거한다 했는데 그게 살 것자예요. 그냥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걸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경건된 삶이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주님에게 뭔가 이렇게 감출 이유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거기에 예수님 가르쳐준 팔복이 나오죠. 그게 나오는데 거기 산상수훈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영이 가난한 자는 하늘 복이 있는데 하늘 왕국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영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이 가난하다. 응? 내 영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영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그런 가난을 말합니다. 예? 갈급하다 이 말이에요. 갈급.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왕국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왕국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그건 천년 왕국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왕국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만 교회 안에. 나는 내 안에. 이런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중심의 왕이라 이거예요. 내 중심에 하나님이 왕이다.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영이 가난한 사람. 개혁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 주님을 채우기 위해서, 영이 채워지기 위해서 내가 갈급해하는 것. 오늘도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갈급해야 된다면 그 영을 갈급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갈급하고 이거 갈급하다는 뭔가 하면 이거 가난한 걸 말해요. 그런 걸 여기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복이 있는데 위로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애통이 뭡니까?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 예? 아주 그냥 갈급한 그런 마음으로 용서받기 위해서 이렇게 애통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알았다. 내가 다 들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하는 것. 그럼 애통하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분명히 애통해야 되죠. 응? 호소해야 되지.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를 것이며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를 이루기 위해서 갈급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뭐 참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응? 갈급하는 거. 소위 말하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애절한 거. 이런 것을 의에 대해서, 옳은 일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 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내가 좀 더 의로워져야 돼. 내가 좀 더 진리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하는 어떤 간절한 마음. 내가 좀 더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깊이 들어가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바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라. 이 사람들에게는 영적 배를 불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온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는다. 온유한 자. 그 땅이라는 그냥 뭐 이 땅에 있는 그런 땅이겠느냐. 영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은 뭡니까?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건드립니다. 온유한 사람은 많은 사람 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부드러운 사람, 그 사람은 참 온유하고, 따스한 사람이라. 응? 하나님 말씀으로도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얻어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함을 받는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해서 천히 여기고 거기에 또 더해지는 사랑이 있으면은 바로 자기도 그렇게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정결한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리도 순수하고 내 마음이 깨끗하게 그냥 순수하게 나가면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뭐 하나님 얼굴을 본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 삶에서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깨끗한 사람.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합평이 뭡니까? 평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합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되었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합평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합평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이런 그 호칭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저들의 것이다. 이것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 그저께도 이제 그 전도를 가니까 어떤 남자가 우리 집에는 그 넣어봤자 쓰레기 되니까 넣지 마라. 이러더라고. 쓰레기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쓰레기고 사탕 세계도 쓰레기입니다. 싫다는 거지. 뭐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든지 뭐 아니면 자기는 그 싫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겁니다. 쓰레기니까 넣지 마세요. 넣지 마세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하면 괜찮은데 몇 번이가 돼. 또 안 넣었지 뭐. 근데 돌아서서 오다서 한번 세보니까 쓰레기가 누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우리를 인간은 뭐예요? 먼지 같다 그랬어요. 응? 쓰레기가 누구한테? 예수 안 믿으면 다 쓰레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저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세상 갖고 가다 뭐 이런 나오는데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참으로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를 알게 되는데, 꼭 여기서 뭐를 또 말해주는가 하면은 절대로 복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것은 물질적이고 무슨 또한 명예적이고 또 뭐 건강 뭐 이런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먼저 하나님부터 복받는 그것이 우선적으로 될 때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왕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다른 걸 더 물어주겠다. 그것은 더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먼저 섬기라. 그 나라를, 그 왕국을 보아라. 이렇게 하면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격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 그런 겁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아담 이후로 무슨 백성이라 하겠습니다만 저들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산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 창세기 12장 1, 2절에 보게 되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소위 말하면 복의 그 중심이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로 그 믿음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삼겠다.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고 내가 너희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대케 한다. 복을 받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리스도인이 유명해졌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니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 기뻐하기는 합니다마는 그 건강을 주셨을 때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건강을 줍니다. 회복을 우리의 정말 질병이 있을 때 회복시켜 줍니다. 주님 앞에 아까 말한 대로 간절히 기도하고 일할 때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건강 가지고 오늘 무엇을 했느냐 이래 봤을 때에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건강을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뭘 했느냐 했을 때 부끄럽더라고요. 그 건강을 뭘 했느냐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뭘 해야 돼요. 건강이 복을 줬으면은 그에 대한 일을 해야 돼요. 건강해가지고 내 혼자만 뭐 이렇게 있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관중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아이가 그것을 기꺼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내 몸이 있었을 때, 내 몸이 건강했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무슨 일을 하도록 주님께 맡긴다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복음을 듣고 자신의 나라에만 누리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그 사도들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그랬고 뭐 그 있었던 사람들 맨 처음에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누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복받는 걸 자기들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더니 땅 맨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어떻게 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교회만 위해서만 그냥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위정자를 통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가 남아있는가 하면요. 12제자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제자들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근데 그들이 나가서 가만히 있었는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증거했는데 그 가정마다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부분에 본다면은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선교를 해야 된다. 선교를 해서 그들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더 우리는 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선교를 열정적으로 하는 그런 교회들은 붕어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주는 자가 복이 떨어져. 받는 자보다 훨씬 복이 떨어져. 그게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말하냐? 주는 게 복이.
예수님의 생애가 전부 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흩어져 가지고 사도들이 나가서 그저 주는 거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핍박이 심해도 그저 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였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다 하나님께 날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기 이전에 전 세계에 복음이 퍼뜨려졌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은 그때만큼 못합니다. 지금.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나라가 바로 로마였었습니까? 그 어디였어요? 결과선 그렇게 됐을 때에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은 바로 올바른 교회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그냥 천주교가 세워지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 가정, 교회, 직장, 이웃에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누어 주고 우리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어 주고 내게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은 썩습니다. 이것은 생수와 같아서 물이 받아줬으면 물이 흘러 들어왔으면 다시 그것을 내보내야 그 물이 썩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보내지 않는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데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몸만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그냥 가서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뒷받침 다 해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뒷받침 해주는 내가 좀 우리의 생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선교에 대해서는 풍성하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복을 주시게 되어 있고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웃을 돕고 구제할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복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바로 잃어버린 자에게 구원의 복을 그렇게 나누어 줬을 때에 바로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한 복음으로서 우리는 받았습니다. 깨끗한 복음을 받아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여러분과 내가 어쩌면은 이 세대에 있어서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정말 빨리 전파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줘야 합니다. 물질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잘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빛과 소금에 너희는 세상 빛이라 했고 너희는 세상 소금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것을 또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바로 복되다. 복을 나누어주는 근원이 되다. 그가 나눔을 받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오병이어를 가진 그 아이같이 그것을 선뜻 내어주는 것. 자기가 하루
한 끼를 지금 배고픈데 그런데도 그것을 내어줬습니다. 이런 두 렛돈을 드리는 그 할머니도 자기들 전체를 드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최선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영적인 모임이 있고 육체적인 그런 드림이 있는데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는 일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복을 나눠주는데 믿음의 복을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진리의 말씀을 받은 것을 나누어주고 물질적인 것을 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나눠줄 때에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다 하는 것이 바로 아셀 지파에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봅시다.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